내놓으신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방황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며 쉽게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추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무 능력도 없이 무능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지신 주께서 주의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약속 시간이 너무 길기에 우리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대로 되지 않수로 해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늘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 과정을 거쳐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저 소원의 항구에 더 속히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남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소망 중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요나 물리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고쳐야 될 생각은 고치고 버려야 될 소원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몸에 내 지식에 내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주의 뜻인 줄 알고 잘 받아 순종하면서 함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 적은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다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혀가 열리고 우리의 뜻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충종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없이 빚 없이 익명으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와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민족의 장래를 책임진 자로서 그 본분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모쪼록 이 새벽에 청와대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나라를 사랑하며 나의 민족을 그리고 저 먼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의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사온데 이 모든 진통이 밝은 미래에 지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사치와 방종을 버리고 주 앞에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하사 저 북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 문제도 조용히 해결될 뿐더러 불의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한 역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인 사람들, 군문에 나가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하며 주의 간 약속을 확인하며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은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령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라 서남한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 소리가 남의 큰 보야 모여 각각 그 자기의 방언으로 자들에게 말함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고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 가데와 베데와 벨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브리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것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각 방언으로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듣노라 하고 다 놀라며 의욕으로 서로 말 이런 일이 어찌미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라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개도 내일 며칠 후에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도 우리가 성령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말씀을 하며 은혜 받게 되는데 성령 강림 주인데 공교롭게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 이건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절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들은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분명 하나 저들은 할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지만은 뭐 이렇다 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은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 그건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함. 예수 부활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확실해. 여기서 끝이에요. 그 마음의 감동도 없고 그것이 내게 주는 변화도 없고 그 사람과 나와의 깊은 생명적 관련은 아무 상관들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부활이 신앙사건으로 바꾸어집니다. 역사적 사건이 신앙사건으로 화하게 될 때 저들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내 있는 바대로, 내가 아는 바대로 살 수 있을 뿐더러 내가 믿는 지식, 내가 믿는 신이 내 생명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명도 국민도 다 바꿀 수가 있는 그런 큰 폭발적 생명 사역이 이로써 이루어질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저들이 성령을 받아 하는데 이것은 성령 자체가 이루시는 주도적인 역사예요. 이 성령 받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율법, 이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잘 믿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해서 또 경건생활, 그 명상, 수도생활, 그 국치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건의 클라이막스, 극치에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또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광야에 나가서 특별한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니고 저들은 모여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령 자신이 주도적으로 임한 것이에요. 어떠면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있는 현장을 막 밀고 들어온 것이에요. 강한 바람이라고 말했잖아요. 막 밀고 들어온 역사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 게 아니라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은총적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현상, 바람과 같이 혹은 불 갈라지는 혀같이 이런 이야기들은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혹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성경에서 쭉 내려오는 그러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징사 소재를 가지고 그 속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볼 때는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 언어라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의 유명한 Three Advents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의 임함, 오심이라는 것은 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Three kinds of advents라고 유명한 신학理論입니다. 세 번 오십니다. 네, 육체를 입어서 아주 보통 사람, 그것도 아주 천한 사람, 말구유에 오서 한 33년을 지낸 사람의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째 임함이요. 둘째 임함은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을 입고 오셨어요. 성령을 입고 오셨어요. 예,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는 참 제2위인 성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별명이 주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랍니다. 성령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오순절.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오실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은 이거는 신령한 몸으로 오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기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서 그건 다른 차원의 저 앞에 있는 생이에요. 예수 부활하신 그 몸, 신령한 몸, 그것을 소위 spiritual body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 몸이면서 영이요, 영이면서 몸이요, 영과 몸이 온전한, 영도 온전하고 몸도 온전한, 그야말로 다른 차원에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밖에요. 그리스도 페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차원의 생명, 앞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입고 그 몸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의 특징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이건 성령 주도적이에요. 저들이 성령을 모셔드린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저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집단적이에요.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몇 사람의 경험도 아니에요. 120명 일시에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뭐 그 중에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일시에 120명 문도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았습니다만 지금도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경건도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팔짱 끼고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팔짱 떡 끼고 앉아서 그것은 그 마음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3부 예배 때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온 손님인가 봐요. 우리 교회 풍속을 몰라서 그래요. 바로 요 앞에 앉아가지고 부채질을 하는데 그것도 시원하게 더워서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요렇게 이거에다 코에다 대고 요렇게 아니 계속 할 생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없더라고요. 딱 눈앞에서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방 3부 예배가 또 녹화되어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알지만은 도리가 안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부채질을 멈추세요.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부채질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건 집단적 경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에 있은 모든 사람이 일시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경험했다면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정신력이 좀 약한가 봐, 헛개비를 본가 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100명이 집단적으로 할 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 의미가, 이 교회론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꼭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 경험이 아니에요. 공동적 경험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거 공동체적으로 앉아서 그런 거로 이런 집단적 경험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환상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설명이 없어요.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에 이러이러했다. 끝이에요. 왜요? 그건 학설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사건이었으니까. 사건 기술 방법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들이 예상치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일은 처음 보는 일이고 이런 현상이 이런 경험이 있어지리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은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작은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에 4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31절, 8장 17절, 또 10장 45절 이하, 9장 6절, 10절. 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 좀 작은 걸로. 그래서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 이렇게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라는 이 날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 사람들도 잘 아시는 대로 절기가 셋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 중에 가장 행복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쓴 나물만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제가 유대 사람들하고 같이 한 번 봤는데요. 그 쓴 나물 되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게 난 이게 무언가 궁금했어요. 비스켓이에요. 비스켓처럼 바삭한 거. 이렇게 누르고 없이 이걸 구워서 이게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짱 마르게 바삭바삭해요. 이걸 꺾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만 먹고 주의를 지내야 돼요. 6월절 참 귀한 절기입니다만 고역이에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장막절이라는 건 장막절 문자 그대로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광야에 나가서. 그래야 그게 장막절이에요. 심지어 자기 집이 있더라도 자기 마당에다가도 천막을 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게 천막 속에서 뜨거운 데서 고생을 하고 옛날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절기 중에 오순절말은 제일 좋은 절기예요. 먹고 마시는 절기예요. 이건 맥주 감사절이에요. 첫 곡식을 거둔 감사절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감사절이 두 번 있어요. 첫 곡식을 거두는 봄에 한 번 있고 포도를 따는 맨막 가을에 가서 감사절이죠. 그런데 이 첫 곡식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많이 거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 거두었다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우린 지금 다 모르지만 전에 고향에 있을 때는 그 맥주 감사절을 교회에서도 지켰어요. 보리 거둘 때 가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거 첫 곡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주 좋은 그런 감사절이 있었는데, 자 이제 오늘 여기 보세요. 이건 맥주 감사절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동시에 율법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과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가장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감사절이에요. 이 감사하는 절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뭐 애걸복걸하면서 성령 달라고 조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감사절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성령이 임했다.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대로 보면 호련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본제인데요. 루아크라는 게 히브리 말입니다. 또 헬라 말은 푸니오마. 둘 다 그렇습니다. 루아크라는 것도 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푸니오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푸니오마 브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근데 그게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단어가 같습니다. 왜 바람이라는 말을 썼느냐? 보이지 않는데 역사가 있거든. 자체는 볼 수가 없는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거든요. 영은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속에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또 보이지 않는 생명적 역사를, 인격적 역사를 영으로 불러요. 또 바람이라고 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 헬라 말대로 푸니우마, 영이 불었다. 영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이 움직여서 방에 들어와서 가득하더라. 방에 꽉 차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또 혀같이 생긴 불 같은 것이 갈라서 각자 머리 위에 임했다.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 영적인 감동이 마침내 눈에 볼 수 있도록
피부로 감지할 수 있도록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영적 역사의 강도를 말해주는 것이요. 영이 물질 세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물질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영이 물질을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죠. 음식을 먹어서 배가 고파요. 배고프면 배가 옵니까? 그저 배만 쪼록쪼록해서 그저 배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왜 눈물이 나요? 배고프면 슬퍼져요. 신체 타령하게 되고요. 한 4월 굶어보세요. 안 나는 생각이 없어요. 배고프면 이건 물리적인 것이요. 육체적인 겁니다만은 정신에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슬프고 눈물이 나요. 이건 지금 육체가 물질이 정신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영적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음도 달라지고 피부에도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현상이에요. 강한 영적인 역사가 물리적으로 감지하게 돼요. 감각을 주고. 그래서 눈으로는 불같은 혀를 보았고 피부에서는 바람을 느꼈어요. 강한 바람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충만이라는 말이 플레레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충만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어느 교회 인도하러 가는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친 제자예요. 근데 그분이 부흥사예요.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부흥에 많이 다녀요.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아주 세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은혜 많이 끼치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의 별명 충만 목사예요. 그런데 어제가 조용히 나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충만이란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충만은 자네 몇 특허인데 어디 그걸 나한테 묻는가?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옛날에 성령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당초에 좀 이상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게 인격인데 안에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지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어디 있냐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충만이란 물리적 용어입니다. 여기 그릇에 물을 부어서요. 물을 가득 부어서요. 철철 넘쳐요. 이게 플레레스예요. 충만이에요. 넘친다 이거예요. 그럼 뭐로 있냐는 겁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전한 성령 주도적 인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주도적이야. 생각도 행동도 말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성령으로 꽉 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성령 주도적 기관이 되고 몸이 되고 그렇죠. 이 충만인데 한 가지 말 것은 이건 은사적인 것이에요. 계속 충만함에 있었던 것 같지 않고요. 순간적인 일이고요. 임시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이 충만은 또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시간에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겠고요. 그래서 충만함으로 선교하고 충만함으로 순교하고 충만함으로 시대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어요. 충만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그 얼굴은 항상 밝고 환한 거지. 하늘을 우러러 그냥 눈만 뜨면 하늘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이 충만이. 자,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방언이 있었다. 근데 방언 세히 보세요. 말하는 방언이 있고 듣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로 듣는 방언이에요. 이건 고린도서에 있는 방언이에요. 소통하는 방언이에요. 각 나라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 말이 안 통해요. 전혀 통역 세우기도 어려워요. 저쪽은 못 해봤습니다. 인도에 갔던 제 친구 한 분이 선교하다가 참 힘들더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통역관 넷을 세우고 하더래요. 통역관 넷을.
내가 이것을 예수 믿어라 그러면 통역 하나가 말하고 네 사람이 말해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 그 말이 혼잡해요. 우린 단민족이라서 이걸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답이 없어요. 여기 16나라 이상 각 나라 사람이 모였어요. 이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지금 앉아 있긴 하지만 전혀 안 통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확 통해버리고 말았다. 결국은 모름지 베드로는 아람 방언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 말로 들어요. 자기 방언으로 들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편견과 고집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그대로 소통하고 마는 거예요. 황통해버리고 말아요. 다 알아듣게 돼요. 모두가 다 알아듣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적 역사 독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자 이제 뭐 같은 말을 하지만 이제도 마음문을 닫은 사람도 있지요, 연 사람도 있지요. 자기 편견과 자기 우월감과 자기 집이 이 복음이 통하질 않아요. 성령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면서 확 소통하는 거예요. 100%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거기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